아멘. 11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법의 자손 중 캔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 장인 이름은 이드로 아니었던가요? 이드로, 그렇죠? 또 다른 데는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헤벨, 그래서 혹시 혼란이 있으실까봐 여러분, 원어에는 장인할 때라는 단어하고 이제 처남할 때 단어가 똑같다라고 합니다. 호텐이란 단어인데, 그래서 장인이라고 할 때도 호텐이라고 하고요, 처남이라고 할 때도 호텐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헤벨, 이건 이제 처남이라고 봐요. 모세의 처남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갑자기 여러분, 지금 모세 장인 또는 모세 처남이 이렇게 탁 등장할 대목은 아닌데, 왜 탁 나왔냐면 저 17절 가보십시오. 17절 가보시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게인 사람 헤벨의 아내, 이 이제 모세의 처남, 처남댁이죠. 처남댁 야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합니다. 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야엘의 남편이었던 헤벨, 모세의 처남이었던 헤벨이 이제 등장했다라고 보셔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잘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오늘 큐티 제목 한번 보실래요? 큐티 책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게 되면 바락이 한 것 같고 야엘이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14절 가볼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제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런 말씀 우리가 되게 은혜가 되죠. 오늘은 뭔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날이 될까, 이런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삶,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삶, 또 이런 신앙생활, 참 이게 우리의 갈망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이나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되어야 하나? 그 다음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저는 여기다 2번을 달았고요, 1번에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 거기다 1번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적용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 앞서 가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잘 되세요? 전 대표적으로 잘 안 되고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생각이, 어제 제 큐티 가만가만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미루는 게 여러분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미루다 보면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게 뻔하니까 이제 미루는 거죠. 피하고. 왜냐하면 제게 참 완벽주의 기질이 좀 있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어디를 가게 될 때 항상 30분 전에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뭐 이렇게 가지, 시간에 딱 맞춰 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간에 딱 맞춰서 늦을 것 같으면 안 가버려요. 이게 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1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싹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좀 미루는 거예요. 차라리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으면 반대적으로 저는 생각보다 몸이 빠를 때가 많아요. 생각이 들면 가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앞서가서 내 삶을 예배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뭘까요? 기도도 그렇죠.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서가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기도가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게끔 하는 일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계획도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천천히 가지 않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말씀이 대단히 약함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넘겨주신 날이 되어줘서 너무 좋겠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시는 날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충분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삶,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앞에 놓고 나는 뒤에 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내가 서고 할 때가 많죠. 아니면 그냥 말씀이 없이 가는 거죠. 그랬다가는, 기도 없이 그렇게 갔다가는 하나님께 내게 넘겨주신 날이 우리의 삶 중에 며칠이나 되겠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인생에 만일에 이런 어떤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사건과 함께 온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제 기억에 항상 그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드문한 거죠. 올바른 건 어떤 거겠어요?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떤 문제들을 내게 넘겨주시는 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이 1장에도 나오거든요. 1장 6절에도 가보면 이스라엘의 군사가 10,000명밖에 없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가 10,000명밖에 없었다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 보시면 10,000명이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제가 저를 볼 때 참 내가 작다 여겨질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작다 싶은 내가 이 커 보이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냐면,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를 타고 도망갈 수도 없고 말을 타고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걸어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셨고, 그리고 바락 앞에서 이 시스라의 군대, 이 강력했던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내 삶도, 지금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도 모두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하루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다 보니, 여러분, 간혹은 어떤 지레짐작이든 두려움이든 또 어떤 잘 꾸지 않던 꿈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확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죠. 막 빨리 자지도 않았어요. 11시가 넘어서 잠이 드는 것 같은데 탁 깨서 보니까 1시예요. 왜 깼냐면 꿈이 너무 난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기도하느라고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큰딸, 둘째 딸, 아들, 막내딸, 우리 집,
그리고 이제 교회를 덮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냥 기억에 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또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잠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다 잠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참 내 삶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참, 그리고 나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의 온 삶이 여호와께 속한 삶이고 우리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하루도 앞서가시고, 그리고 앞에서 시스라를 혼란케 하셨듯이 그분께서 그렇게 싸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하루가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시스라가 그래서 도망하여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켄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6절로 이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 헤벨이 이제 사는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 유다 지파 경계 안에 살아요. 유다 지파 경계 안에. 근데 이상하게 이 헤벨 야엘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전혀 엉뚱한 다른 도시로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엘에 의해서 시스라가 이제 죽게 되어지거든요. 이걸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참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 5년 전에 10년 전에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서울에서 산다, 파주에서 산다, 다 파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야엘만 저기 목포에 가서 사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가는 장소가 거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야엘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이고 섭리잖아요.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딱 그게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런 예측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은혜고 믿음인 거죠. 이 사람의 생각과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섭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부터 이 엄청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거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섭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섭리가 시작됐겠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그분의 은혜지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옛날부터 오죽하면 그 섭리는 네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복중에 있기 전부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 발현되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먹고 살고 누리고 살고 경험하는 길은 어제 오늘 본문 속에서만 본다면 어디가 있겠어요? 부르짖는, 그렇죠? 막 또 시스라가 일어나니까 막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게 3절에 어제 나왔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그 3절 어제 말씀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게 오늘은 새벽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묵상하다가 살짝 놀랐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내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사람에게 부르짖는 게 굉장히 많네 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맨날 아내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걸 이렇게 불평으로 부르짖고 원망으로 부르짖고, 전사님에게 간사님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많이 부르짖어요. 누구에게? 전도사님에게. 전사님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잖아. 간사님에게 부르짖는 거죠. 그에 반하여 하나님, 아내가, 간사님이, 전도사님이 자꾸 이런 좀 실수가 있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나보다 나으신 분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만큼 내가 그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나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맨날 그냥 나무라는 이 부르짖음은 그냥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들은 이거 손으로 꼽을 정도이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으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부르짖으시고, 또는 남편에게 부르짖고, 또는 부모에게 부르짖고, 아니면 자녀들에게 부르짖고. 자녀들에게 부르짖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연습되고 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다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르짖다, 이 차크란 단어도 회개하고, 그렇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이들이 뭘 먼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그 사람이 실수했어요. 근데 제가 먼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 사람과 사는 간사님, 전사님, 제 아내가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못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정점이 그냥 생기더라고요. 참 나하고 같이 살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될 터인데, 나는 항상 눈치만 주는 사람. 내가 나타나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자기들한테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우리 전사님이 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아내가 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못된, 별스럽지 않은 남편인 거죠. 묵상간증 한번 보시겠어요? 묵상간증 5번째, 다 못 읽으니까 5번째 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돈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맨날 돈에 부르짖어요.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돈에 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모양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래도 크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공무직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돈에 더 집착했습니다. 시스라가 바락을 피해 도망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서 거짓된 안전을 찾은 것처럼 저는 결혼 조건으로 10억을 요구하며 무려 150번의 선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사무관 이런 거 적어도 한 5급 공무원 이상은 되나 봐요. 어떻게 10억을 요구할 정도니까. 그리고 150번의 선을 보게 됐대요. 그래도 한 사람과 교제했지만 돈이 있다고 속인 것을 알게 되고 관계를 끊게 됐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서 교제했는데 돈이 많다고 했는데 여자가 돈이 없었던 거예요. 교제를 끊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때인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제 실체를 고발하겠다며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데이트 비용과 이자로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저를 혼인핑자 사기로 SNS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숨기고 싶은 제 과거가 드러나면 인생이 망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속에 제 삶을 돌아보며 이 땅에서 내 죄가 모두 드러나 돌이킬 길을 얻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쉽게 썼는지 모르지만 자우 여러분, 이 삶으로 가져가려면 태산처럼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분도 오로지 돈에 부르짖으며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21절 가볼게요, 여러분. 그가 깊이 잠들었어요. 시스라가 이제 목이 마르다 우여줬죠. 그러고 났더니 전쟁터에서 왔으니 그것도 걸어서 도망을 왔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목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 얘기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21절 위에다가 결국은 내가 해야 하는 일,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 시스라를 지금 보면 죽이는 건 누구예요? 야엘이에요. 그렇죠? 야엘이 나라고 본다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결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본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딱 맞다 싶어요. 야엘도 저고요, 시스라도 저예요.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이 나 자신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야엘도 나고 이 시스라도 나구나. 여러분, 기복신앙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시스라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시스라가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복신앙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우리 히스기야 특수 기도 제목, 이걸 여러분 한 3일쯤 되니까 기도 제목이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을 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1번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그랬어요. 소망의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해놓고 넘어가면 매주마다 온 각지에서 천국 각지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채워주소서. 소망의 교회 이도시원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2번 3번 제목 기도자를 하다가 원건 각지에서 얼마나 교회가 되나, 원건 각지에서 얼마나 설교를 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도시와 도시원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나? 그러면서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저라는 사람이 이만한 주제가 못 돼요. 하나님, 제가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고 출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에게 분수령적인 회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기복신앙에서는 시스라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구스사의 복음 안에서는 어때요?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여기서 여러분 야엘도 나고, 그리고 이 말뚝이 박혀 죽는 시스라도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새벽에, 이 하루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어서 내가 나를 참 주의 말씀으로 말뚝에 박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죽어지지 않는 그 영역, 참 용납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용서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내가 말씀을 붙잡고 참 나를 바닥에 눕혀 나를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좀 구스의 복음이 처음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가 살짝 희미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 구스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나눠도 부족한 이 구스의 복음을 다시 또 하나님, 이 하루 제가 야엘이고 제가 시스라 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그는 적용이 됐어요. 두 번째 적용은 좀 잠이 부족하게 살고 또 너무 지치게 일을 하고 살고, 어제도 그 땡볕에 바깥에 서서 뒤에 주차장 위를 어제는 진짜 덥더라고요. 그냥 몸이 그냥 새까맣게 탔어요. 너무 지치게 하니까 아내한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또는 정작 해야 될 일 가운데 좀 소홀함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자야 될 것 같네 싶은 생각도 적용점이 생기고, 조금 그냥 사람을 대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내가 남겨둬야 되겠다.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개인적인 적용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을 넘겨주시는 놀라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야훼를 만나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참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섭리가 이렇게 나에게 항상 있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하시고 11번 기도 제목, 성도들의 온 가정이 가족끼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큐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11번 제목에서부터 길지만 29번째 기도 제목까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